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를 전부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네, 누가복음 21장은 마치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으로도 계속해서 21장 끝까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보니까 이제 그 헌금 넣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실은 우리 성경은 지금 21장이니까 20장 이야기가 이렇게 딱 마무리되고 21장 이렇게 보았지만 옛날 성경이 어디 그랬겠습니까? 옛날 성경은 장절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마지막 얘기가 뭐였죠? 예, 서기관의 이야기였어요. 어제 말씀이라 뭐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서기관의 이야기였는데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과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또 부자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났을 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당하고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그 모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죠. 근데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다고까지 말씀드렸죠. 그 기초까지 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 온전히 정말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연복궤가 이렇게 성전에 보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톨게이트 지날 때면 톨게이트 지나면 이렇게 동그란 나팔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동전을 이렇게 집어 던지게 되죠. 그래서 동전을 2개를 집어 던지면 이제 따각따각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아무도 요새는 그 터널 지날 때 동전 집어넣었던 거 기억 못하는 거죠. 기억 못해야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개나 있었느냐? 그 성전에 연보함이 13개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6월절 때니까 특별히 외부에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고 돌아갑니다. 예, 얼마나 이들의 정말 신앙이 아름답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어요. 이게 소리라는 게 큰 동전을 넣으면, 무거운 동전을 넣으면 쫘라락 이렇게 중후한 소리가 나지만 2렙돈은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아사리온보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아사리온의 8분의 1 가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작은 돈이죠. 뭐 지금 우리는 10원짜리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10원짜리 보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 10원짜리 동전이 컸는데요. 요새 10원짜리 동전이 아주 요만해졌어요. 옛날 1원짜리 기억나시죠? 거의 1원짜리만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 그 정도의 아주 아주 적은 가치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의 그 돈이 어떻다고요? 예, 이 과부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뭘 할 수는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옛날에 구약에서 과부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일들 생각나잖아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사르밧 과부가 있었잖아요. 엘리야 만났을 때 사르밧 과부가 어땠습니까? 마지막 남은 기름이랑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이랑 해서 섞어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고 아들이랑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예, 근데 엘리야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만나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떡덩이를 엘리야가 가져오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져다 줬어요. 뭐 이왕 죽을 거 이거 먹고 죽으나 못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죠.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 다음에 비가 와서 곡식이 맺히게 될 때까지 그 통에서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죠. 예,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엘리야의 그런 모든 능력을 이어받은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또 엘리사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생도의 아내 중에 이제 생도가 죽어서 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빚지고 뭐 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기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모든 그릇 모아가지고 기름 다 부었죠. 그래서 기름이 그만큼 이렇게 됐죠. 근데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고 병든 자를 보면 다 치료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과부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다거나, 물론 칭찬이죠, 칭찬. 다 넣었다라고 칭찬하시고 나서 이 과부에게 가가지고 야, 집에 가보면 뭐가 많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뒤에 결론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 좀 섭섭하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 과부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라. 아름다운 믿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보상하지 않으셨어도 그에게는 영원한 보상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은 하지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아니 그렇고도 주시지만 영원에도 주시지만 영원까지 풍성하게 해주시면 이 땅의 삶에서도 좀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자체, 이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부의 2렙돈을 드렸다는 것. 우리가 헌금 생활의 기본이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적어도 마음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가지고 헌금은 어떻게 해요? 부자처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제대로 가르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전혀 상관없이 모든 물질만 다 드리면 된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선을 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착복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훨씬 더 그런 어떤 가르침 자체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 자체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결국은 다 무너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율법. 물론 율법 그러면 모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세의 모든 율법의 그런 어떤 집약체는 성전이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서의 성전은 무너지고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대치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제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중간에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과부, 부자와 과부의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성전, 구약은 어떤 율법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만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 무너지는 것은 세우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두 가지는 무엇이죠? 마지막 날의 그런 어떤 그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참 보니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많았던 때가 있었을까? 아마 이런 난리와 소란이 있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말세가 오는가 보다, 종말이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 정말 세계대전, 전 세계가 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게 그 징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곳에서 큰 자연현상이 일어났을 때,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태풍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유럽에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유럽의 인구의 절반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아마 종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민족이 민족을, 이 민족이 민족을이라는 것을 한동안은 또 전 세계가 또 하나인 것처럼 하더니만 지금은 굉장히 강대국들이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처에 가장 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완전한 그런 어떤 민족주의. 그래가지고 그냥 중국이 다 최고죠. 우리나라 지금 축구 선수 손흥민도 중국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중국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 중국 거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런 어떤 민족주의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고, 지진의 이야기, 지금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죽었다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온역,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상쾌하게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또 가을이 되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일어나고 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의 큰 징조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정말 아뢰기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끝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작을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국엔 종말에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된 이때에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창조하신 목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목적인 거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정말로 아주 그냥 그냥 자신만만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스스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히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분명 가까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다, 저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55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이오니 참
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세가 가까운 줄 압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더욱더 예수로 살겠다는 결단이,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님 강력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강력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님께 의지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